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캘거리 빛가주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사역자원 신예배 말씀 가운데 목사님 가정이 밴쿠버에서 생활하실 때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과 오늘 함께 부를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떠올랐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얼굴이 검게 그을러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었기에 그 땅의 블루베리 열매가 여물어갈 때 목사님 가정에는, 목사님 사모님 그 마음밭에는 성령의 열매 또한 더욱 풍성하게 맺어져 가고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내 모든 삶의 걸음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질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험이 오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명윤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을 따라 죄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땅, 물, 공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마치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할 힘을 부어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룰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큰 일 없이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세계에는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찬양팀의 찬양과 준경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제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목회자들에게 영성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오직 주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언제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일에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우리 7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가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장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녹음을 하셔서 저나 제 아내에게 한번 카톡으로 녹음한 걸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세팅이 정확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예배하는 것들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세팅으로 제가 뭐 맞추려고 하니까 각 가정에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하셔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요. 담당은 이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50일 연말부터 50일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50일이 됩니다. 어느덧 정말로 50일 됐습니다. 한 달이 그냥 어떻게 지난지를 모르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서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를 위해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육과 혼과 영을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주미경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주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전전하는 산 거기서 그를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달고 그 아들을 잡으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붙잡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름을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만물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또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험 얘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이라는 것만 없으면 정말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 다 마치고 이렇게 어른이 되셔가지고 시험 안 보시는 것 같은 어른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들의 인생에는 앉아서 종이에 답을 쓰는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삶의 시험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시험도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말은 다 시험인데 영어는 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의미가 달라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유혹, 이런 뜻의 시험이 있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 시험도 템테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의 뜻은요,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rial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이 시험이 바로 trials, 삶의 모든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오늘 나오는 시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또는 믿음의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요. 사단이 늘 그렇듯이. 그래서 이 유혹의 시험을 받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믿음의 확증을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테스트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나오지만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3가지 정도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본문만 믿음의 시험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의 시험 첫 번째는 트라이얼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처음 시험은 트라이얼스로 나오는데 3절에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Testing of Your Faith라고 NIV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이때 이것도 믿음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또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떠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5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삶에 다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요. 믿음의 시험들이.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50일 작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를 믿음의 시험을 주셨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때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이 테스트가 저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처음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시험이 이 50일 작정 기도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연합 수련회였어요. 사실 이것을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모여서 격려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수련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하를 예배실로 급하게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에게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제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못해요. 일주일 만에 이걸 어떻게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지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리고 또 많은 동역하시는 분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잘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또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떠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 재물이 많아지면서 롯과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종들끼리 싸우고, 종들끼리 싸웠다는 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희생적으로 자신이 양보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롯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양보하고 또 롯을 더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또 그런 갈등이 있어서 떠나보낸 롯이 보면은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별로 아브라함이 롯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이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구하러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질 수도 있고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줍니다. 또 나중에는 롯이 속해 있는 죄악의 도시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양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전쟁을 치르더라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죄악의 도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도 잘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50일 작전 기도 가운데 저희 가족이 갈등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갈등으로 조금 잠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도 보여주시고 또 상대방의 아픈 마음도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이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알아보지 못해요. 나그네인 줄 알고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사회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의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었을 때 바로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이웃을 돕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의 테스트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50일 작전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뭔가 내가 아끼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 때 이들에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보면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거야 아이를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도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냥 웃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생물학적으로 태 죽은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을 걸어왔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러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세상을 향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때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이 들자 곧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사라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라한테 당신은 이제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이제 누이로 속이게 되고 바로의 첩이 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당연히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계속해서 믿고 있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이제 자신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단호히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99세 때 이때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을 때예요. 사실 이제 100세 되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지 24년 정도 된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굉장히 성숙한 때임에도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막 바로궁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에게 막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렇게 협박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주시기 위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에.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예배하고 또 밤을 꼬박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삭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해요.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정도의 청년이었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든 누구든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 번제할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봐서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딱 예배를 드리자 그럼 같이 따라 나서고, 벌써 나무 준비하고, 아버지한테 재물 어디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었는지도 몰라도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박을 당할 때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 훗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테스트를 오늘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 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꺼이 자신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또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축복의 말씀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21,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관문인 가장 어려웠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또 5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너무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물론 실수도 했지만 인간이니까. 그런데 참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로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오랜 시간을 참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자신의 두려움으로 바로 궁에 들여보낸 자신의 아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사랑했잖아요, 사라를.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 궁에 바로의 첩으로 뺏기게 됐어요. 그 밤에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울었을까 싶어요. 회개도 했을 것 같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왕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신이 속인 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직접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재물도 더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세상에 99세 때 자신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얼마나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또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주십니다. 이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는 그 중요한 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이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서 주셨습니다. 또 롯을 구하러 갔을 때도 그렇죠.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그때 정말 믿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하나님,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증해 주신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 사실 제가 봤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다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너 이제 아니야,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부족했을 때 나를 세워주시고 그 상대방을 협박하고 윽박질러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절절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먼저 약속해 주시고 친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계속 내가 저주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생기죠. 내가 부족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분의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흐르게 되지요. 또 마침내 아까 그 복된 그 복을 다시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또 이 5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이삭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에게 이삭은 제가 오늘 수경이한테 허락받고 왔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수경이에요. 제가 뭐 다른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어가던 수경이를 살려주신 하나님, 다시 얻은 아이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아이가 저에게는 이삭이고, 또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수경이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자꾸 믿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 아신다. 하지만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믿음이 있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전 정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저도 경험했어요.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졌음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이것도 저에겐 믿음이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또 아직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 아이가 참 겪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아이를 자꾸 도와주는 거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자꾸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 수경이를 도와주는 인클루전 알버타라는 곳에서 이 아이를 도와주는 아이가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또 위에 분들도 계신데 저한테 학교에 웬만하면 오지 말래요. 아이가 발작이 일어나도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경이를 이제 더 독립적으로 하나님 더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번 50일 작전 기도 동안에 정말 발작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여기 뒤에 혹이 나서 이제 가라앉긴 했는데요.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래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언제 온전하게 되고 얘가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넘게 14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또 이번에도 사실 다른 기도 하라고 하시는 기도도 했지만 우리 수경이를 위한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수경이가 50일 작전 기도를 같이 하게 해주셨었어요. 이제 줌 미팅으로 9시마다 하는데 저는 이게 가능해? 그랬는데 아이가 계속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경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 방언도 터졌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 50일 작전 기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서 넘어져가지고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다치고 이랬을 때 이게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제가 수경이를 기르면서
제가 정말 너무 중요한데 유리를 안고 늘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유리인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몰라.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리를 들고 살아온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유리를 들고 있는 저를 이렇게 들고 계셔 주셨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유리를 이제 나한테 내 손에 맡겨주지 않겠니? 이제 네가 다 안 도와줘도 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만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고. 얘는 늘 감독이 필요했어요.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자꾸 학교에서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얘 혼자 해도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될까? 얘가 넘어지면 뒤로 자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맞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내가 봤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 수경이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넘어지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넘어져도 얘는 다치지 않아. 죽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내가 늘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길러왔던, 그렇지만 늘 깨질까봐 두려웠던 나의 이삭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아니 어쩌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혼자서 때로 감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나의 이삭을 주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과정과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제 마음으로 먼저 결심하려고요. 하나님이 내어달라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 손을 떠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수경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온전케 되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나의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이삭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아까워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 수경이는 제가 수경이가 이삭이어서 내려놓는다면 우리 수경이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수경이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경이에게 친구는 아이패드였어요. 드라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새 드라마만 보면 머리가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수경이를. 드라마를 보는데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머리가 나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엄마 에피소드를 이제는 3개만 볼까요? 2개만 볼까요? 그러면 내 머리가 나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이삭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주일에는 아이패드 안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게요. 그럼 엄마 내가 책을 읽을까요? 찬양을 칠까요? 이러면서 우리 수경이도 자신의 이삭을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또 50일 작정 기도를 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수경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수경이가 아이패드를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내가 아직 쥐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네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결단이며 순종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이삭을 이 시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실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50일 작정 기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순간에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이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어달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이 5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